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3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2월 중순으로 한 발자국 성큼 와 버렸어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죠. 마음의 분주함을 우리가 잠시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여정 함께 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택함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자랑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죠. 또한 많은 유대인들은요, 이 유대 문화 가운데 있으면 택함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다른 것을 이렇게 보고 주님께 질문하며 묻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또 순종의 자료로 함께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자, 좁은 문은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 늘 속죄양을 가지고 양의 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번제로 태워드리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죠. 우리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속죄의 자리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그 속죄의 문,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은 죄의 용서함을 위한 그 구원의 문은 그 문 하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요즘은 다원주의 시대가 되어서요, 예수도 되고 석가모니도 되고 모하메트도 되고 힌두교의 신도 되고 다 구원의 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원주의의 본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다원주의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다라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그 길을 결정해도 된다라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의 날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끝에 누가 있는지를 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면 세상이 더 커 보이고요. 세상에 말하는 진리가 더 받아들이기 쉬운 것 같고요. 세상의 말이 기준이 되고 더 맞는 것 같지만 심판의 날이 오면 누가 진리이고 누가 구원자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다루었던 노아 뮤지컬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방주를 짓는 노아에게 와서 막 놀렸어요. 너는 왜 산에다가 방주를 짓냐? 미쳤다고 하면서 조롱합니다. 노아의 처갓집 사람들이 와서 막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딸을 데리고 가서 시집을 보냈더니 이제는 여기서 바보로 만들었다 하면서 막 딸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방주만 짓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 틈에서 방주를 짓는 것, 그 스트레스도 정말 참 많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거스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참 힘든 여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뮤지컬을 보면 노아의 가족들이 가까운 사람들을 초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타고 갑시다. 자, 이렇게 초청하는데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홍수 심판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의 날에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의 문을 쾅 닫아버리셨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이 되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구나. 구원의 문은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닫으시는 것이구나. 왜 그것이 좁은가 하면 믿음이 없으면 열어놔도 못 들어가는구나.
그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문은 닫혀버리는구나.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잘 표현한 뮤지컬을 보고 난 후에 다시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보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왕에 들어가려면, 예수를 믿으려면 힘써 믿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힘쓰다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뜻이 싸우다라는 뜻이고요. 고민하다라는 뜻이고요. 씨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길은 쉽지 않아요. 영적인 싸움이 있고 깊은 고민이 있고 순종하는 삶을 앞에 두고 갈등하며 씨름합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 문으로 가면 거기에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길이 펼쳐진 것을 발견하게 되죠.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힘을 쓴다는 것은 다른 말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라는 말씀이죠. 구원의 길은 한 길밖에 없으니까 주님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고 믿기로 결단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간절히 찾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안일한 선민 사상에 젖어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 사람을 깨우셨어요. 27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회개가 없는 종교적인 삶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런 모습에 빠져 마음의 교만함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은 오히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9절 30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질문하는 유대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된 자들이 있고 먼저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의 고정관념을 깨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전곡을 찌르셨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열려있는 것이 아니다. 종교적인 관습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며 질문하는 이 사람에게 도전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들려주셨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복음을 들었더라도 유대인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 그렇게 먼저 된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조용히 묵상하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구원의 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죄의 결과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들을 품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문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시고 구원의 문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나중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여러분과 제가 그 문을 통과하여 오늘도 이렇게 구원의 복을 누리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 만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또한 세워주시고 매일매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나중되었던 우리가, 아무 자격도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용히 함께 묵상하면서 나는 오늘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나가고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갈등하고 있고 또 고민하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 구원의 길, 회복의 길, 소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늘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주님께 맞추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써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우리 주님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복된 여정을 다시 열어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열어주신 그 구원의 문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거룩한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통과하심으로 열어주신 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심으로 열어주신 너무나도 귀한 생명의 문입니다. 매일매일 묵상해도 은혜가 되는 놀라운 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생명 다해, 마음을 다해, 그리고 뜻을 다해 열어주신 그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 구원의 문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늘 나의 삶의 초점을 그분께 맞추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그렇게 사랑함으로 매일의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늘 힘써 구원의 문을 매일매일 열어가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 귀한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이렇게 복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구원의 복된 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